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다, 내가 아는 것이 다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굉장히 선하게 보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악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무대포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또 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평생을 이런 착각 속에서 살게 되면 잘못된 길을 바른 길이라고 실컷 알고 가다가 나중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멸망의 그 끝없는 지옥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보통 두 가지의 위험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문과 같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 또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당시 어떤 기록된 배경이나 어떤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뜻,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꼭 이 말이 그 사람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서 하는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사세요 한다면 그 뜻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죠. 못 먹고 못 살라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말을 하고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이 성경 말씀도 당시 어떤 상황, 어떤 그 분위기, 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앞뒤의 모든 상황을 다 봐야 됩니다. 10년도 더 된 그 전의 일인데요.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책이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부분이 이 개역 한글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뭐죠? 개역 개정이에요.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전체 다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처음으로 개역 개정으로 바꾼 후에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쪽 한쪽이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딱 봤더니 은퇴 안수 집사님,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시죠. 그분이 어떤 친한 그 짝꿍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을 붙잡고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평상시 굉장히 점잖으시거든요. 조용하신데 이렇게 흥분하신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하고 제가 가서 좀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 때문에 이러시는가 봤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예로 드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그 집사님의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런데 왜 이 개역 한글의 단어를 바꾸는 그 잘못된 성경을 지금 그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 말씀을 어긴 거다. 이거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이 그런 뜻 아니에요. 만약 이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원본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개역, 이 한글도요, 사실은 이게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 성경 66권의 원본이 없어요. 다 그 원본의 수정본이고 다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개역 한글을 번역이 약간 부족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좀 채워서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물론 이 개역 개정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이 번역 성경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도 좀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이 은퇴 안수 집사님이 착각을 하신 거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또 문자 그대로도 잘못 이해하신 것이지만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인 줄 안 거예요. 착각하신 거죠. 한참 착각하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근거로 제시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마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왜곡시키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알아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그 문자 그대로 잘못 이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흔히 우리가 큰 잔치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보다 23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의 비유가 어떤 전도를 위한 비유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강권하여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저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전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확성기 되고 막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도 그냥 안 해요. 피를 토하면서 하는데 피켓을 드는데 피켓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얀색에 빨간 피 같은 색으로 일단 십자가를 딱 그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흔들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본문 23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이게 전도에 대한 말씀이라 한다 해도 우리가 전도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열성적으로 하다 못해서 그 이상으로 좀 너무 무모하다, 좀 독단적이고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물론 그분들의 마음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아는데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전도한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해서 한두 분 오시는데 100명, 1000명이 그 지혜롭지 못한 전도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버린다면, 복음에 대한 그 귀를 닫아버린다면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혜 없는 전도 때문에 교회 교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제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그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돼요. 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그런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대하면 참 안타까워요. 먼저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 말씀 그대로 열성적으로 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는 평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교회에 인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이 지혜로운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차근차근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지혜롭게 전도하셔 가지고 우리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혼자만 계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많은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만 지켜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친 것을 통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비판을 하는데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이 기르는 그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건질 거 아니냐? 우물에 빠지자마자 바로 건질 거 아니냐? 그렇게 끌어낼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움 아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사의 자리는 나름의 서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있죠.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거는 로마식 식사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길게 테이블 있어가지고 다 잔 들고 서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앙에 서 계시잖아요. 다 서 있고. 그거는 로마식이고요. 이스라엘식은 그게 아니에요. 앉아서 기대서 먹습니다. 오른편에 이렇게 사람 품에 이렇게 기대서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상석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 상석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들을 또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7절에서 14절까지. 왜 이들이 이렇게 그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신앙관은 뭐냐면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과 같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유의 주제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높은 곳에서 군림하면서 핍박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사랑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자신을 초청한 사람에게 이제는 손님을 초대할 때 네가 나중에 대접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나중에 초대한 거에 대한 대접을 못 받아도 되니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전원자들, 맹인, 이런 사람들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갚을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에 네가 그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같이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15절과 같이 말씀을 딱 해요.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상황을 다 알아야 돼요. 자, 오늘 큰 잔치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다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잔치를 초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참석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예의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뭐냐면 초청을 할 때 2번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잔치가 열리기 전에 또 한 번 종들을 보내요. 다시 초청을 한 거죠. 첫 번째 초청을 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 2번째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본문 18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본문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지금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초대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달라요. 후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유는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 정도 되면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는 약간 확신은 안 설 때가 있어. 그런데 목사 정도 되면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 마음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니까 저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사자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자기들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함께 참석했던 사람이 15절과 같이 말한 겁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에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 그 초대했던 주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접받을 만한 사람 초대하지 말고
대접받지 못해도 되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초대해라. 그러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이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이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만한 사람이네. 이 사람의 말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그러지. 나는 하나님 나라 가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한참 착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겉으로는 지금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이 삶의 모습이 진짜가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책망한 것을 너희들 지금 잊고 있구나. 그러니 제발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해해.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 다 착각하고 있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야. 어떤 사람들이요? 당연히 그 큰 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지금 살다가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지금 비유에 나온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밭을 샀기 때문에 보러 가야 한다. 또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나 장가 들어서 지금 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결국 지금 뭐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즐기는 것 때문에 지금 초청을 다 거절한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들이 지금 거절한 잔치가 그냥저냥한 허접한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 이게 무슨 잔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를 지금 너희들이 거절하고 오면서 살고 있어 지금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화가 난 주인이 21절과 같이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지금 종에게 명령합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또 이 사람들로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23절과 같이 종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자신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낮은 자의 사람들, 불쌍한 자들, 그 겸손한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는 이 잔치에 들어오질 못해요. 바깥에서 콩고물이나 한번 떨어질까?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갈망하는데 나는 남루하고 비루하고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
24절과 같이 내신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라는 말씀 하신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빨리 깨달아라 이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지 말고,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위의 자리 차지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그 착각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저들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잖아? 구원받지 못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24절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똑바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당연하게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당연하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교회 다닌 지 1년도 되지 않았어도, 아직 성경 말씀 일독도 못하고 마태복음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어떻게든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받는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격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았다라는 진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세월, 헌신했던 일들, 또 내가 헌금했던 것들, 그걸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러면서 아까 15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예요. 나는 복된 자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본인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도 당연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예수 다음으로 짠내 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다음으로 죄에 물든 이 세상을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짠내와 빛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같이 직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가난해도, 비록 몸이 불편해도, 비록 장애가 있어도, 일자 무식이어도 내가 내 삶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작은 예수로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나 다 거룩한 짠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는 당연하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의 연수와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당연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모두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요? 거룩한 자세로. 어떤 옷을 입고요? 순결한 신부의 거룩한 흰 옷을 입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복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 어리석고도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 세상의 헛된 복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보는 자 되지 마시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흰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쥐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더래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에 오기를, 하나님의 그 저 천국 잔치에 다 입성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 생활과 이런 겉으로의 종교 생활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착각하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닮아가서 짠내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신앙의 어떤 구원의 확신, 물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지만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핑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헛된 삶 살지 않도록 아버지 착각하고 있다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참 진리에 바로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